어떤 청년이 산을 오르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편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조금씩 어둑해져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청년은 길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가 숲속에 작은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집에 노크를 하니 한 노인이 나와서 길을 잃은 청년에게 따뜻한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해주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 산 밑으로 내려가면 길을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아래로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방향을 잡아야지만이 마을도 찾을 수가 있고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무작정 길을 찾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꼭대기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는지를 보고 방향을 정해서 길을 가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숲속에 파묻힌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감사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향해 곧장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오늘의 이 감사가 내일의 간증과 찬송이 되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해 독일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을 때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던 노부부가 빵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공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담긴 빵들을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서 조금이라도 큰 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우성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노부부는 한 소녀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모두 다 빵을 가지고 가면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떠나기 전에 꼭 그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날도 노부부는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날은 소녀를 위해서 특별히 작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다름없이 앞을 다투어서 아이들은 빵들을 가져갔고 이 소녀를 위해서 만들었던 가장 작은 빵 하나가 마지막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여느 때처럼 빵을 들고 감사의 인사를 한 후에 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기 위해 반으로 자르는 순간 그 빵 속에는 노란 금화 6잎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서 이 금화를 들고 노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부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금화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선물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류시와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과거가 되어 흘러가 버리기 전에 더 자주 입맞추고 더 많이 행복해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52년 대영 제국이 한창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군인과 민간인 634명을 태우고 케이프타운에서 65km 떨어진 바다를 지나가던 버큰 해도라고 불리는 영국 해군의 수송선이 2월 26일 새벽 2시에 그만 암초와 부딪히고 맙니다. 그 배에는 60명을 태울 수가 있는 구명정 3척만이 있었습니다. 634명 가운데 고작해야 180명만이 구명정에 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 탄 병사들과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영국군 지휘관 알렉산더 세턴 중령은 병사들을 모으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군들, 지금까지 가족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부터 보트에 태웁시다. 그 말을 들었던 병사들은 횃불을 밝히고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명보트에 사람이 타는 순간 이 버큰 해도는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후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병사들은 알렉산더 세턴 중령의 명령에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명령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두 명예롭게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위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여성과 어린이부터 라고 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보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상급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믿음과 신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니?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나는 일들,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재미있게 지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의 행복한 이야기를 듣고서 또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장에서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나누게 되면 순식간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사라지고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짜증이 자리 잡게 됩니다. 행복해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짜증과 불만의 감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 사람의 감정이 두 사람에게, 또 두 사람의 감정이 네 사람에게, 여덟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전염되어집니다. 우리는 감정의 배달부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마저 불행하게 만드는 불평과 불만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배달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